오늘은 오후에 미자립 농어촌 교회 방문 예배입니다. 작년에 21개 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교회인데 영광은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교구마다 한 교회씩 방문할 것입니다. 오늘 약책교회 가셔서 많이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화 가운데 버킷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명단이라 그런 영화가 있죠.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가 병에 걸렸는데 1년 동안 시한부입니다. 병실에서 내가 죽기 전에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쭉 써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써보니까 실현 불가능한 일만 썼어요. 왜냐하면 병들었죠. 1년밖에 없죠. 그런데 그 리스트를 써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으니까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걸 친구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지막 1년 시한부 친구가 하고 싶은 일인데 내가 도와서 그 친구의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어요. 그럼 그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세계 여행입니다. 그동안에 체험하지 못했던 것, 해보고 싶은 것이 101가지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어떤 돈 많은 독지가가 그럼 이 두 친구가 한 사람 병들었잖아요. 한 친구는 건강합니다. 그럼 두 친구가 내가 돈을 다 대줄 테니까 세계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꼭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떠나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 친구는 병이 들어 죽는 얘기가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다들 안 죽을 모양이에요. 내가 만약에 생명이 1년 동안 시한부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그건 다 아마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일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행입니다. 여행.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보시오, 내가 만들어놓은 지구 곳곳 아름다운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곳을 못 보고 왔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가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못 가면 여러분 동네 뒷산이라 좀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경 좀 하고 천국 가서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BBC 방송국이 2만 명을 대상으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1번부터 50번까지가 나왔는데 영국 사람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1번부터 50번까지가 여행이었습니다. 1번이 뭐예요? 돌고래와 수영하기. 50번이 뭡니까? 북극곰 관찰하기. 자, 1번부터 50번이 모두가 여행과 그 다음에 체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 같아요?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자, 열정대학에서 1만 123명에게 질문했더니 1번이 여행입니다. 그리고 여행 가운데도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히말라야 산맥에 가서 트레킹하는 것이다. 1번이 여행이에요. 자, 우주시대가 돌아옵니다. 화성을 여행을 할 텐데 400명이 신청을 냈는데 화성을 여행하려면 501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얼마입니까? 1조 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조 원 준비해서 화성 여행 우리 갑시다. 물론 이제 달나라나 지금 경비가 싸져서 뭐 1억도 나오고 2억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으면 어느 여행을 떠납니까? 천국 여행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데 평생에 꼭 해야 할 일들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론적으로 개신교의 아쉬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경전과 교리와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 교리가 있고 경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이 아니에요. 이론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행해야 된다. 자, 그러면 유대교 봅시다. 유대교.
유대교는 정통 유대인은 검정 양복을 입고 검정 넥타이를 매고 검정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유태인이다. 저는 바리새 유태인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빵떡만 머리 위에다 딱 올려놓고 나도 유태인이다 그래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토라를 지키며 유태인은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남자는 수염을 기릅니다. 그래서 이슬람 그러면 수염이 없으면 걔는 이방인입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여자는 차도를 쓰든지 얼굴을 가리우고 다닙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언제든지 그래요. 그 다음 이슬람은 매일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자, 이슬람 보니까 세상에 나타나 있어요. 불교 어떻습니까? 불교는 예불과 적선을 하죠. 그 다음에 살생을 금지한다. 불교는 항상 예불을 해야 돼요. 절에 안 가도 철전 불자들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합니다. 불상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적선을 해요. 항상 남에게 베푸는 대자 대비의 뜻을 따라서 남에게 적선한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살생을 하지 않는다. 불교인들은 안 죽이려고 그래요. 자, 이게 뭡니까? 항상 불교인. 그래 불교인들을 만나면 합장을 해가지고 남이비탑을 관세음보살, 남이처럼 탑을처럼 애미처럼 나는 사랑으로 또 인사를 해요. 자, 불교인들 세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힌두교인들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면서 손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겐지스강이 그렇게 더럽지만은 그건 거룩한 강이라 그래서 이 인도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그 겐지스강이면은 어딘지 들어가서 목욕하면서 몸을 씻어요. 그리고 마음을 씻어요. 자, 인도인들 자기의 종교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속 종교 어떻습니까? 토속 종교. 토종 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고 그래요. 지금도 그 미신을 섬기면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천주교인 어떻습니까? 신부와 수녀는 적어도 성의를 입고 예배 미사를 드리거나 밖에 다녀도 항상 하고 다니죠. 천주교인들은 미사 드릴 때마다 여자는 가방 속에다가 한 가지 넣고서는 항상 머리에 올려놓지요. 기독교는 어때요? 개신교인 뭐가 특별합니까? 자, 여러분의 삶이 뭐가 특별합니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서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이 개신교의 위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정리하면 개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진짜 신도가 있는가 하면 가짜 신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저는 첫째 평생 꼭 해야 할 일 7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생 꼭 해야 할 일 7가지. 이건 1년이 아닙니다. 일평생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기독교의 현실 한번 봅시다. 저는 공영방송과 종평방송이 한 2달 동안 기독교 얘기를 귀가 닳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그러면 알아요. 기독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전 나라 백성들이 TV만 틀면 기독교 얘기가 나온 적이 건국 이래 있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파가 등장하면서 기독교 교리와 이단의 교리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표현을 해가지고 성경적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기독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겠어요? 영향 10% 정도는 기독교에 영향을 주었을는지 몰라도 90%는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지금 2000년도부터 시작했던 청문회가 수준이 높아져 버렸어요. 수준이 갈수록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청문회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국민의식이 높아졌고, 자, 이제 청문회 기준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문턱을 넘기가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반면에 기독교의 영적 수준을 일반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세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목사가 옛날보다 행세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세상이 기독교의 기준을 알고 있어요. 세상이 교인들의 기준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영적 수준이 더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수준도 더 높아지지 않으면 옛날보다 훨씬 신앙생활 자체 하기가 힘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목사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생 직장이 있듯이 우리는 직장 수준이 아닙니다. 평생 신앙인입니다. 왜? 평생 직장으로 해도 정년 나이가 되면 직장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평생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7가지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7가지 말씀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네뿐만 아니라 네 아들, 네 손자까지 평생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거든 네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들로 더불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명령이에요. 자,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바벨론 나라 이방 국가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니까 안 됐어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을 지으려니까 못 짓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유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네 자손에게 가르치라. 교육입니다. 교회 갈 일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육한 겁니다. 우리 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배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신대륙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 정착을 했는데 맨 먼저 산 꼭대기, 주거지 꼭대기 중앙에다 뭘 지었습니까? 예배당과 학교를 지었어요. 예배당과 학교를 겸해 지었어요. 저는 우리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학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평생 할 일이 또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6장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는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애굽 나라에서는 못했다니까 이걸. 너희들이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운 대로, 그것을 가르친 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의미가 없어요.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의 성경 지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평생 뭐 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성경을 뭐요? 필사하여, 등사하여, 복사하여 일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까? 얼마나 읽습니까? 우리 성경이 없을 때 로마가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해가지고 마사다에서 자결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가운데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가 있었어요. 에세네. 그런데 바리새파는 아주 율법만 주장하는 사람이고 사두개파는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에세네파는 세례요한이 속한 경건파인데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어요. 필사.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을 필사해가지고 이걸 숨겨놓을 곳이 없어서 쿰란이라고 하는 사해바다 이제 위에서 보면 오른쪽 밑에서 보면 왼쪽 아닙니까? 그곳에다가 동굴에 숨겨놨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참 매일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어요. 필사. 그래서 저게 이제 훼손되지 않도록 항아리를 만들어 보관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쿰란 사해 박물관 하나 따로 지어놨습니다. 동그랗게 그 안에는 뭐냐면 전부 이 사본만 이걸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평생 네 옆에 두고 읽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제가 70년대 초에 미국의 공산권 선교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 학교에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설교를 듣고 글을 써가지고 총신대보에 올린 것이 원고 중에 제일 1등 가는 원고로 채택이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60년대 모스크바 갔어요. 모스크바 갔는데 주일날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호텔에서 나와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시내를 걸어가는데 커다란 가방을 어깨에다 메고 끙끙거리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여행을 가는데 어디를 가나. 그래서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갑니다. 근데 교회 가는데 무슨 그렇게 큰 가방을 메고 갑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큽니까? 러시아 성경 그렇게? 아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에게 성경이 딱 한 권 있는데 그 성경을 교인이 빌려다가 필사를 합니다. 그럼 그 사본을 또 교인들이 빌려다가 필사를 하는데 제가 그 성경 전권을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 이 성경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요. 아니 교회 갈 때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마태복음에서 하면 마태복음만 가지고 가고 출애굽기서는 출애굽기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왜 다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성경 공부할 때 신구약을 다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산사회 속에서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교회 설립 115주년에 무슨 일을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다가 새벽기도 하는데 전 교인이 릴레이로 성경을 필사해보자. 그때까지도 전국 교회가 한 자도 틀림없는 필사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해봤어요. 그리고 66권 표를 벽에 붙이고 다 필사하면 별표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때 계신 분들은 아마 감회가 깊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5번 검열을 했어요. 1차 검열, 2차 검열, 3차. 두영자 원사님이 지금 검열 중에 몇 차인가는 몰라요. 써서 낸 것을 성경과 비교를 해가지고 한 자만 틀리면 빠꾸시킵니다. 그래서 5차를 검열했어요. 5차를. 맨 마지막 검열은 교역자가 했어요. 이 교역자 잠을 못 잤죠 그때.
그래서 이 성경 1189장을 819명이 필사에 동참을 해가지고 이걸 재본을 했어요. 구약은 2권, 신약은 1권. 그래서 기념주일날 봉헌식을 했잖아요. 봉헌식 좀 보여주세요. 안 보여요? 거기에 오병주 장로님이 봉헌을 받았고 황석현 장로님께서 봉헌 대장이 되고, 아까는 비춰주더니 왜 안 비춰줍니까? 2부 때는 비춰줬는데. 그래서 이 두루마리 형식으로 해서 입장을 해서 봉헌해가지고 지금도 교회 설립 115주년 전교인 성경 전서 필사에 대한 것이 보관이 된 게 뭡니까? 저는 그때 이 일을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80 넘으신 분까지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하나님께 이 필사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병주 장님 검정 양복이고 지금 저 가운데 서 계신 분이 황석인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희가 옆에 서 있는가 그럴 겁니다. 자, 이 얘기 제가 왜 오늘 여러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 네 옆에 두고 평생 읽으라. 아멘.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성경. 요새는 예배당 올 때 성경 안 가져오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비춰주거든요. 자, 내리세요. 자기 스마트폰 꺼내서 들어보세요. 스마트폰.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 자, 우리가 직장 갈 때 성경 다 가지고 갈 수 없고 출근할 때 성경책 다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출근해가지고 맨 먼저 책상에다 성경책 읽고 읽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는 짓거리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못하네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안 가져가도 됩니다. 스마트폰 안에 홀리 바이블 성경 번역본 다 들어있고요. 영어 성경, 히브리어 다 들어있고요. 돈 안 줘도 돼요. 검색만 하면은 이 성경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곁에 두고 있어요. 지금은 내 가슴에 품고 다닌다니까 성경을. 이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멘. 직장 가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 들으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 꼴하고 있네 그러지만 스마트폰을 켜면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전부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켜는 게 스마트폰이요. 다른 사람은 주식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인터넷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 성경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문명의 이기.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어요? 못된 짓 하라고?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는 눈에 티 안 나고도 얼마든지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갤럭시 2 이거 줬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네 옆에 두고 평생 읽으라. 자, 그러려면 지금은 세상이 좋았지만 옛날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이 새기라.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신비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했는데 어떤 부흥 강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환란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갈 줄도 모릅니다. 감옥에 가면 성경책 못 가지고 가고 감옥에 가면 찬송도 못 가지고 가는데 감옥에 가서 성경 묵상을 해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암송하세요. 찬송을 암송하세요. 아이고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제가 나도 언젠가는 감옥에 가면 성경책이 없고 감옥에 가면 찬송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마음에 새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가슴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되새긴 길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보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새기세요, 새겨. 할렐루야. 우리 서문의 성도들이 다윗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평생 할 일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성경 시편 116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성경의 인물들은,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야곱도 기도했고, 요셉도 기도했고, 다 기도의 사람. 여러분, 기도 않고 하나님 쓰신 건 잘못된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논리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평생 기도하라. 목사님, 나는 새벽기도 못 나오는데, 나는 심야기도 못 나올 수 있죠. 아니, 직장에 출근했고 출장을 갔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야간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심야기도 나오면 또 새벽에 못 할 수 있어요. 옛날 같은 새벽기도를 막 강조하고, 장로님은 나오세요, 권사님 나오세요. 요새는 목사도 안 나오고 사모들도 안 나오니까 요새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지도자들이 안 하는데 설교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저도 강좌를 하고 싶어도 제 아내는 그래도요, 새벽마다 따라 나온 거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다 보면 어떤 교회 목사 혼자 새벽기도 갑니다. 담임 목사인데 혼자 가요, 혼자.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는 합시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하도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루에 30분 기도 서원자를, 헌신자를 전부 뽑았어요. 다 자기가 사인해서. 애들도 작정하고 그런데 한 분이 안 하더라고. 집사인데 내외가 안 해요.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하는데 목사님 위해서 30분 동안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딱 했어요. 출근할 때 회사까지 집에서 출발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안 막히면 저녁에 올 때는 30분 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시간 없단 말 안 되니까, 그럼 목사님 알았습니다. 출퇴근할 때 목사님 말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도가 필요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건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냥 이름 부르기 싶으면 김승년 그렇게만 불러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밥 먹으면서 할 수 있고 일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평생 기도하리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가게 문을 열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자동차를 탈 때도 기도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요새는 경건의 모양까지도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이제 제가 어린아이들 자녀 셋을 길렀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객지로 학교를 가고 하니까 저는 식사 시간이 제일 좋다고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을 활용을 합니다. 자, 이제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밥 먹으세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전부 모여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찬송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하자. 밥 먹기 전에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배고파도 그 통과해야 밥을 주니까. 그러고는 오늘은 시편 1편, 시편 23편, 그 다음에 성경 중요한 걸 전부 제가 아이들한테 외우도록 뽑아서 줬어. 이거 다 외우라. 이거 다 외워야 돼. 말씀을 외워야 밥 먹는다. 다 말씀을 외우게 해요. 그럼 외워야 되잖아요. 저는 입을 보죠. 입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자. 그럼 보세요. 찬송했지, 말씀 외웠지, 기도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을 먹자. 크면 안 해요. 예은이 보고 하라면 지금 할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은이가 훈련이 되어 있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밥상에 앉으면 찬송하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한다. 그럼 그거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린아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며 이 가정이 말씀을 교육하는 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포기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때 해놔야 되지. 아이고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요 시간도 없고 애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했잖아요. 삼성에서 중동권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회의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중동권,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회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10분 휴식합시다 하고는 허락도 안 받고 우르르 나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의하다가 교육받다가 지금 어때로 10분 휴식하고 나가버리니까 따라 나가봤어요. 따라 나가봤더니 메카를 향하는 곳으로 향한 그날이 그 시간이 기도 시간. 전부가 다 일사불란하게 복도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 왜 이슬람이 원리주의자입니까? 그런데 왜 이슬람이 급성장하고 있습니까? 왜 인테리들이 이슬람에게 현혹이 됩니까? 원칙, 원론을 강조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너무 자유분방해요.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04편 33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내 생존하는 날 동안 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며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기도해야 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해야 돼.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부러워. 연습하지, 찬양하지. 우리 정장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지휘하지, 반주하지. 80 지금 넘으셨던가? 이권선 반주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 어르신들 한 얘기를 다 새겨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찬송가를 외우라 그래가지고 지금 찬송가 저는 신방할 때도 찬송가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저는 찬송가 안 가지고 다녀요. 왜? 지금 찬송가 2번 바뀌어가지고 가사가 예매하는데 그때 그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목사가 될 사람 아니냐?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옛날 찬송가는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까지 다 외웠어요. 제가 독일에서 23년 있었지만 독일에서도 신방을 저는 찬송가를 안 가지고 다녀요. 성경은 또 이건 힘들잖아요. 찬송가 머릿속에 가사가 다 들어와 있고 머릿속에 곡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복음성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내가 이걸 외우도록 하옵소서. 1절, 2절, 3절. 우리 최순 권사님 찬송 부르면 메들리로 한 1시간 동안 막 불러버려요. 다 외우셔가지고.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평생 동안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평생 유월절을 행하라. 절기입니다. 절기.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에스더가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할 때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아수에로 왕이 모든 유대인들을 석방해 줄 때 그 날을 절기로 지켰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마다 가면 초막절, 유월절, 이 수산절을 지킵니다. 왜? 민족의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은 뭐냐? 민족의 절기를 잘 지킨 민족이 살아있는 민족이요. 기독교는 뭔가 절기를 잘 지켜야 해요. 다음 주에는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을 지키라면 지켜야 돼요. 유럽 사람들도 1년에 3차례는 교회를 갑니다. 언제 갑니까? 부활주일은요, 교회 그냥 노랑 넥타이를 매고 노랑 꽃으로 장식하고, 부활주일은 또 금요일부터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도 쉽니다. 연휴인데 놀러 간 사람 놀러 가지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 평소에 교회당에 예배드린 주일 예배는 30명 50명 모이던 그 예배당이 부활절이 되면 가득 찹니다. 절기. 그 다음에 언제 찹니까? 추수감사일이 되면 또 방학 휴가에, 그러니까 또 추수감사 주일 되면 가득 찹니다. 언제 찹니까? 성탄절도 가득 찹니다. 성탄절이 수요일이면 그 다음날 또 공휴일이에요. 성탄절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공휴일이에요. 놀러간 사람 놀러가지만은 가족들이 모여서 이 절기, 그렇게 교회가 쇠퇴해도 절기 날은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평생에 교회를 3번 갑니다. 언제 갑니까?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가고, 두 번째는 국가교회 교인이면 항상 목사에게 주례를 받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결혼식 하려고 가고, 세 번째는 국가교회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항상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줘요. 다른 사람 주례 사람은 돈 줘야 되니까, 그 다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장례식도 다 계약을 해요. 그러나 국가교인이 되면은 교회가 집례를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송장이 돼가지고 3번 갑니다. 절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유월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 마지막에 우상을 타파하라. 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텐데, 너희들이 애굽에 살 때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살 때는 우상 타파를 못했지만은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우상을 일평생 동안 타파하라. 여러분, 10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흉상이 우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황금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어떻게 교회가 모든 게 돈으로만 됩니까? 어떻게 돈으로만 돼요? 교회가 부흥하면 헌금이 많이 나오기 다행이죠. 당연하죠. 그 헌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교회만큼 투명해야 돼요. 철저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헌금만큼은 철저하게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임의로 돈을 써서는 안 돼요. 항상 모든 돈은 철저하게 쓰여져야 돼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됩니다. 황금이라는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명예라는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금송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우상을 타파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우상을 타파합시다. 내 개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을 타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뭐냐? 우상과 전쟁을 해요. 자, 2번째, 당대만 할 일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이 일을 행하라. 자자손손, 조상대대.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에서입니다. 여러분만 예수님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며,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자 앞에 있어야 되며, 천국 가서도 찬송을 해야 되며, 천국 가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천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일을 실천하게 되면, 자, 이제 애굽에서는 못했어요. 가나안에 가서 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는 못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회복되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명령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이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믿음 생활 잘하고 그 종교의 행위를 잘하면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복 얘기하면 그냥 왜 그렇게 복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도 복입니다. 다 복이에요. 부정한 것은 복이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라를 장구하리라. 우리 국가의 역사가 장구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여기서 끝내가지고 다른 데 침략받아 또 일본이 침략해가지고 우리 정복당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장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을 얻을 것입니다. 가나안 생활이 애굽 생활보다 나아져야 됩니다. 애굽에서는 양파를 먹었는데 가나안 가서는 쪽파도 못 먹은, 그게 아니에요. 애굽의 생활보다 가나안의 생활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입니다. 우리는 나아져야 돼요. 바벨론에 살았던 때보다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귀환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이후는 바벨론 생활보다 훨씬 더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번성하리라. 수요가, 민족이 강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국민 수가 줄어드니까 나라가 걱정이요. 우리 지금 5천만인데 앞으로 3천만, 2천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는 미개한 국가도 국민 수가 재산이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녀들 많이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녀 낳을 사람이 별로 없네요. 조광진, 박신혜
성도님 부부 지금 셋이죠? 셋 낳았어요. 신방 가봤더니 애들 셋이가 그냥. 또 하나 오세요. 자, 하나님께서 수요가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험산줄령이 도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애굽보다 나아야 되고 광야보다 나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이 되면 바벨론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평생 해야 할 7가지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